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민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남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공격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고 포기하였고 원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를 멈추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 역시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모읍니다. 주어진 자원이 다 소진되면 타인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 대립하고 경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싸움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강한 자는 많이 가지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당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을 멈추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했고 덤볐습니다. 그 결과 원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습니다. 이미 매의 공격으로 사체가 되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상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남유다가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남유다보다 더 악독하고 잔인한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원수의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묵상하다가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남유다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유다만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쉼 없이 싸웁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싸움 없이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의 자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자원으로 살았습니다. 즉, 그동안 남유다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넘기셨습니다. 싸워야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로 던지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공격당하는 이유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혹시 지금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속임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 많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마음이 온유할 때는 고통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할 때는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악인이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작은 죄에도 이토록 큰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빡빡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피하고 있던 고통을 만났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너무 평범해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아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짓말에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거짓말로 인한 죄책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추면서 만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극악무도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거짓말이 너무 평범해져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끔찍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향한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보호하심이 자신의 원수에게도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원수짓을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자원을 알지 못하면 끝없이 이 땅의 자원을 위해 싸웁니다. 그런 원수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늘의 자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짓을 멈춥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원수들도 이제 원수짓을 그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